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있는 신앙의 내용이 감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도 큰 것 같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런 감사의 능력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항상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을 돌아보면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정말 힘들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편 143편 그 큰 글씨 옆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표제는 시편 143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말고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이라는 성경,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과 또 라틴어 성경에 보면 표제가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를, 다윗을 추적할 때, 이때 이 시편을 지을 때에 다윗이 쓸 때 배경을 이야기한 것인데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을 추격할 그때에 다윗이 시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그 상황에서 시를 지은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그를 추적할 때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던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43편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심판받는 것 같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사람처럼 암흑 속에 가두어 두었다, 그렇게 된 것 같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의 심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 땅에 엎어진 것 같고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래서 내가 이미 죽은 지 오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의 심령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얼마나 힘든지 그 속에서부터 상했고 마음이 참담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4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라.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함. 여러분 이때 이 심정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마음 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다윗이 간절하게 갈급하게 찾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참담하고 상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힘든 때가 있었을 겁니다. 힘든 때를 다 지나오며 이렇게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 만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어쩌면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 다윗처럼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힘들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언제든 하나님을 찾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잠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로하며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특별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폈고 그리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치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죽은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이 땅에 엎어진 것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한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목숨처럼 그렇게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이 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와 여러분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내 영혼을 내가 주께 드립니다. 이 다윗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단순한 기도인 것 같지만 단순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 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체험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다윗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다윗이 그렇게 성경으로도 인정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상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 내가 나의 마음에 맞는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이것보다 사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의 실상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버티기도 어려운 그런 버거운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맞았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힘겹게 살았고 고난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고난 속에서 빛난 다윗의 그 신앙,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의 추격을 피해서 산과 들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산과 들에서 동굴 속에서 황무지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다닐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살 수 있었던 다윗의 심정과 그의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고난과 역경 속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도 여러분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난, 오늘 같은 본문에 있는 상황 같은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38편을 보면 다윗이 시편 38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다윗이 느낀 감정은 불안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쩌면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죠. 인간 존재의 내면의 깊은 감정, 가장 어쩌면 근본적인 감정이 이 불안함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선택하고 쫓겨난 인간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늘 언제나 느끼는 감정이 이 불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을 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그 인생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 불안함의 이 감정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뭔가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지할 뭔가를 계속해서 찾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하고 그 위로를, 상담가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인생의 방향을 거기서 찾기도 합니다. 또 기가 막히게 이제 방법들을 알고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도움을 받고 마음의 위안도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점 보러 간다고 하고 믿는 사람도 이런 것들을 늘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공허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그것에 이끌려 삽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이끌려 삽니다. 돈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이끌리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쫓으며 거기에 이끌려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증오심에 이끌려 살기도 하고 열등감에 휩싸여 살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공산주의 같은 이런 이념 속에 빠져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쫓고 또 떠밀려가고 이끌려가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이고 특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그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가 그를 믿음의 사람답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쩌면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마저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또 잃어갑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하신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과 한 분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도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신실하게 보이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양성평등, 또 성평등,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동성애가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이고 진리가 어떤 것이고 말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여전히 방송되고 있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미화해서 이야기하고 뭐 영화나 이런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혹은 그런 교육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난당하는 그런 시대,
초대교회가 정말 그랬죠. 그 고난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죽는 그런 고난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외면당하고 한 곳에 몰리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고난, 믿음의 그런 중심과 핵심을 잊어버리고 흐지부지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라고 진리를 외치면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공격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벌금도 내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세상의 어느 곳에는 또 그렇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 분명 우리들에게 지금보다 더 어렵고도 또 두려운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자신을 서야 될 자리에 서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천 제1의 여러분,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이 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사는 현실과 말씀은 달라요 하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다르다고 하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그런 신앙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면 믿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표현에 서는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겪어야 할 주변에서부터 오는 따가운 눈총 그리고 불이익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싫고 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나도 다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윗에게 주신 사명과 또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진리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 그것을 정말 사랑하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고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이나 되는 그 장속의 이 시편 기자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3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느끼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지도 않고 순금처럼 귀하게 생각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의 청년 때의 고백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20살 된 대학에 입학한 초기 1학년 혹은 2학년 그때쯤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이 청년의 때에 제게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평생을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때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내 삶과 모든 행위들이 제한받고 갇히게 되고 결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없이 절제해서 부자연스러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선배들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의 내 모습보다 정말 특별해 보였고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는 한편 제 안에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 삶을 미루어 짐작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 걸까 하는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부담스러울까 하는 그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을 살렸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으로 역동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나도 어쩌면 잘 모르는 내 깊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고 감찰하고 판단하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또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 말씀들을 아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며 살려고 했었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되고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삶은 지금 그렇지만 이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만, 말씀이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동행할 때만 내 삶에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주저앉게 되고 그럴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또 간절히 찾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의 할 길을 가르치소서,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령에 마음속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Oh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발자취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에 감사하며 이제 시작된 하반기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주일 헌금으로 또 맥주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영천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되 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연로하셔서 오지 못하신 많은 분들,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크고도 높은 하나님을 닮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영천세의 모든 가족들이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고난과 역경과 괴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